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의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는 말씀과 호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의 명령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하면 내 생명이시고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물론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호응하고 있는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청종하라로부터 실제적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모형인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순종한다는 말씀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곧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다 하라 이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부모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명령할 때에 아멘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문장 앞에 중간 사이에 다시 말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사이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르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명령하고 다스릴 때에 거기는 100%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왜 옳습니까?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명령과 그 지시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는 부모에게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은요, 명령과는 좀 다릅니다.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게 되면 그 계명을 따라, 계명은 언약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약속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약속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에는 그 약속된 내용이 어떤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어떤 자에게는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공경한다는 말은 그러면 뭔 말인가? 공경한다는 게 뭔 말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 공경하는데 순종하는 게 공경하는 건가? 존경한다는 말과 비슷한데요. 모든 결정권을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과 모든 존경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내 마음대로 좀 하고요. 99가지만 순종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것까지도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부모님이 그냥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했어요. 그런 시절이 진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공경은 사라졌습니다. 순종은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말만 공경입니다. 허황된 공경입니다. 허세를 떱니다. 결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저 뒤에나 계세요. 아이고 엄마가 뭘 하신다고. 그런데요, 우리 고준봉 권사님을 제가 지금까지 보아보면 뭘 아신다고 아니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끼리 모르게 다 해도 다 알고 내려오셔요. 자, 여기에도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네가 찰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땅은 구약이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잘 사는 것처럼 여기도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은요, 땅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분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아이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옆에 앉혀놓고
회당에서 율법을 3시간씩 듣습니다. 그런데 베베 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 위를 회초리로 바로, 그래서 초다를 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없습니다. 어디 앞에서는?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네가 어찌 집에 가서는 사랑으로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어서만큼은 용서가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예배한다고 말이에요. 오전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배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모든 결정권을 주어라. 장가를 하면 빨리 가야 되고, 우리 고준봉 권사님을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축하를 하나. 우리 고준봉 권사님을 내가 생각할 때에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고 권사님은 믿음의 권사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고 권사님이 아무 믿음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오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깊습니다. 당신이 오시면 꼭 그 뒤에만 앉으셔요. 그리고 지금도 눈치가 얼마나 빠르는지 당신이 끼어야 될 때와 빠져야 될 때를 아십니다. 말씀을 치고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건지를 아셔요. 물론 연세가 계시니까 옛날 이야기, 옛날 50년 전, 60년 전 이야기를 여러 번 내가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또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도 이 대상이 늘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건 한정되어 있고 대상은 새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우리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뭐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 믿음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느냐? 고건사님 이 마음에는요, 그 눈에는요, 우리 교인들 제일로 고건사님 밑에가 누군가? 장모님이네요, 4위. 그 다음에 이영호 권사님입니까? 유입니까? 아, 그렇군요. 이영호 권사님부터 저기 밑에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 레이더망에 잡혀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이 고건사님으로부터 10,000원 이상씩 용돈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유 나는 아직 안 받았는데 그러면 고건사님한테 얘기하면 줍니다. 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권사님은요, 의리의 권사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도사 때부터 경신교에 있을 때부터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교회에도 마음을 안 주셔요. 경신교에 다니다가 가련교에 다니다가 딸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오셨는데요, 마음을 안 줘요. 그리고 나는 홍전도사가 개척하면 그 교회에 간다. 그렇게 마음을 붙이시고
내가 개척교회를 여기를 13년 몇 개월, 12년 몇 개월 전이죠. 그때에 난 2005년, 2004년 12월 27일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수요일 날, 마지막 수요일 날 여기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었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그때 우리 고준봉 권사님, 그 다음에 여전사님 한 분, 그 다음에 홍영 집사, 전명재 사모, 저 이렇게 5명이 예배드렸습니다. 영시 예배도 이렇게 5명이 예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4일날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용옥 권사님께서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빠지시고요. 공권사도 그때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고권사님은요, 그렇게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권사님이다.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뭘 먹어서 오래 산다, 뭘 먹어서 오래 산다. 우리 권사님은 의리가 있어서 오래 사신다. 심지가 곧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 권사님은 섬김의 달인 권사님이시다. 권사님은 용돈을 누구한테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부로부터 한 20-30만 원 받을 것이고, 또 뭐 손주 뭐 사회 이런 분들한테 또 얼마든지 받으시겠죠. 그러면은 수시로 양말을 사옵니다. 양말도 뭡니까, 패션을 아셔요. 그래서 반목 양말을 사오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홍목 사주고, 한 번은 이장로 드리고, 한 번은 또 뭐 애들 뭐 다 챙겨줘요. 여기 양말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권사님이시다. 그리고요, 우리가 신발을 여기도 몇천 컬레 갖다가 팔고 뭐 이렇게 필름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서 또 목사님 나 좀 몇 개 갖고 오면 안 되냐고. 갖고 가시라고. 누구 드리려고요? 셋째 따님 아들 증손자. 그거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신발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권사님은 여기에 넘치는 것을 저쪽으로 전달해주고, 저쪽에 넘치는 것을 이쪽으로 전달해주고, 당신 주머니는 텅텅 비어도 다 100% 쓰신다.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거 아닌가. 권사님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공경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믿음의 권사님, 신앙의 의리의 권사님, 섬김의 권사님, 앞으로도 아까 어떤 분께서 백수를 지나고 1-2년이 고비다. 대부분 100세 넘으시는 분들은 100세 넘으시고 1년 안에 돌아가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 그런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저는 내 욕심만 챙기면 앞으로 용돈도 더 좀 받고 그러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로 오래 사시는 분이 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118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120살까지만 사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면 좋겠다. 그 대신 누워는 계시지 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복 주셔서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복 주셔서 이처럼 오래 장수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귀감으로 삼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정신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귀감이 되는 표범이 되는 그러한 권사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